사도신경 들으심으로 금요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오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53장 찬양 들으시겠습니다. 오늘 우리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빌립보서 2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2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합독하여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에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아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금요기도에 나오신 해림의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옆에 사람을 축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읍시다.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가 누구입니까?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렇게 우리의 마음에 누구의 마음이 있어야겠습니까? 바로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 주님의 마음을 더욱더 품어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지난주에는 복음에 합당한 그리스도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답게, 시민답게 우리가 권리와 특권만을 누릴 것이 아니라 책임과 의무를 다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함을 나눴습니다. 또한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 그 복음을 지켜내기 위해서 서로 협력하며 서로 마음을 품고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담대한 마음을 가지고 어떠한 고난이 올지라도 그 고난을 이겨내며 나가는 그러한 그리스도인이 될 것을 말씀을 통해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광복 직전에 22살의 청년이 있었습니다. 이 청년은 폐병에 걸려서 석 달밖에는 살지 못할 것이라는 의사의 사형 선고, 그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그는 산기슭에 격리된 오두막에 혼자 외롭게 요양생활을 했습니다. 어머니가 매일 맛있는 음식을 가져다 주셨습니다. 하지만 청년은 허무감과 좌절감 때문에 기진맥진해서 시간들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당시 이 청년이 40km가 넘는 결핵 환자 보호소까지 기차를 타고 다녀야만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간호사가, 이곳에 있는 한 간호사가 환자의 어머니로부터 모든 사정을 듣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간호사가 자신이 보증을 서서 무료 치료를 받게 해주었다고 합니다. 간호사는 병 고치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니까 조금도 염려하지 마십시오 라고 이 청년과 어머니를 안심시키면서 이 청년이 이 먼 거리를 다니면서 치료받을 수 있게 해주었다고 합니다. 이 청년도 이 간호사가 이렇게 해주는 것을 통해서 마음 가운데 힘이 생기고 이 치료를 받으러 다니는 길이 어렵지 않게 느껴지게 되었다고 합니다. 간호사는 틈틈이 찾아와서 회복이 멀지 않았어요 라고 격려해 주면서 이 청년을 위로해 주었다고 합니다. 청년은 이 간호사의 사랑과 희망, 이런 것을 느끼게 되면서 놀랍도록 회복되는 그러한 경험을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바로 이 청년은 한국교회 부흥에 크게 공헌하셨던 최순직 목사님의 이야기였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렇듯 사랑과 관심은 사람을 치유하고 회복시키는 놀라운 능력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의 사랑은 어떻겠습니까? 오늘 말씀에서 우리에게 말합니다. 첫째, 그리스도인에게는 참된 교제의 요소가 필요합니다 하는 것입니다. 참된 교제를 하기 위해서 중요한 요소들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1절 말씀을 보면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사도 바울은 지난 시간 말씀에서도 교회의 일치를 위해서 협력할 것을, 하나 될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동일합니다. 교회가 어떻게 하면 하나 될 수 있을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여기에서는 성도 간의 교제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첫째로 그 요소 중에 여러 요소가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그리스도 안의 권면입니다. 이 그리스도 안의 권면은 파라클레시스라는 이 원어를 가지고 있는데요. 이 뜻을 살펴보면 곁으로 부르다 하는 것입니다. 성령을 지칭하는 파라칼레토스라는 이 어원으로부터 같은 어근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어떻게 보면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는 것이죠. 곁으로 불러서 그리스도 안에서 말씀으로 교훈해야 됨을 우리에게 이 권면이라는 단어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권면을 할 때 많은 사람들 앞에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따로 가까이 그 사람을 불러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기준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의 권면이라고 말하고 있죠. 바로 그리스도, 바로 말씀이신 주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인 이 성경의 말씀을 가지고 그들을 교훈해야 하는 것입니다. 마치 이 일이 누구의 일과 같습니까? 성령님의 일과 같죠.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깨우치시고 우리를 다시금 세우시는 성령님의 모습처럼 가까이 불러서, 또한 사도 바울도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초대교회 성도들을 권면했습니다. 여러분, 그런 것처럼 권면은 많은 사람들 앞에서 그 사람을 잘못된 점을 지적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내 기준,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그 사람을 가까이 불러서 그 사람에게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권면이라고, 그리스도 안의 권면이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둘째로는 사랑의 위로입니다. 앞에서 말한 이 사랑의 위로의 원어 뜻은요, 파라미디온이라는 이 원어를 가지고 있는데요, 뜻은 부드러운 격려, 용기, 도듬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앞에서 살펴본 파라클레시스보다 더 부드러운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권면보다 더 부드러운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특별히 사도 바울은 이 위로, 상대방을 향한 이 위로가 사랑의 기초가 되어야 됨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까 권면은 말씀의 기초가 되어 있다고 한다면, 이 위로는 사랑의 기초가 되어 있다고 합니다.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고통과 고난 가운데 빠져 있는 성도들을 향한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하죠. 사랑의 위로. 세 번째로는 성령의 교제입니다. 신약에서는 코이노니아 퓨튜마토스라고 말하는데요, 성도들 간의 친밀한 교제를 말합니다. 바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 시민이 된, 이 시민된 자의 누릴 수 있는 놀라운 축복의 교제인 것입니다. 이것은 세상이 줄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여기신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서는 놀라운 회복의 역사도 일어나고요, 놀라운 회개의 역사도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을 통한 코이노니아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을 이루는데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성령의 교제는 성도와 성령 사이의 교제도 말하지만요, 이것은 성도와 성도 사이의 교제도 이 성령의 교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성도 간의 교제에 있어서는 이 성령님의 도우심이 필수적인 요소가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 동정심과 자비입니다. 국률은 스플링크나라는 이 말을 가지고 있는데요, 내장을 가리킵니다. 이것을 비유적으로 다시 보면요, 애정, 온유함, 동정, 친절, 바로 이 내장으로부터 올라오는 의미라는 것이죠. 그리고 또한 자비는 오기티르모이라는 이 원어를 가지고 있습니다. 앞에서 말한 스플랑크나와 거의 같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연민, 자비, 동정심의 감정을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약한 자들에 대한 동정이라는 의미가 강하게 내포되어져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하나님의 자비하심이라는 단어를 몇 번 사용했습니다. 바로 성도 상호 간에 긍휼과 자비의 마음이 있어야 됨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신 것처럼 성도 간에도 서로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연약한 이 성도, 이웃에게 긍휼과 자비를 베푸는 그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이 모든 것이 빌립보 교회 안에 있었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모습이 바로 교회 안에 성도 상호 간에 있어야 되는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해림의 성도 여러분, 우리 해림교회 안에도 이러한 그리스도인의 교제에 참된 요소가 있음을 믿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안의 권면, 사랑의 위로, 성령의 교제, 긍휼과 자비, 이것을 품고 성도와 성도 간에 교제하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할 때 주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교제의 은혜가 우리 성도와 성도 간에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그 교제를 통해서 어떠한 것이 우리에게 공급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공급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하심이 공급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교회 공동체, 그리스도께서 머리가 되신, 또한 한 몸이 된 공동체로 우리를 불러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한 몸으로 연결될 때 예수님으로부터 오는 놀라운 교제의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사실 이 모든 것은 예수님의 사랑에 기초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의 생각, 우리의 경험, 우리의 뜻, 우리의 기준이 아니라 예수님의 사랑, 예수님의 마음의 기초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랑과 마음을 품고 성도의 교제의 자리로 나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럴 때 우리 안에 놀라운 교제의 은혜가 있게 될 것입니다. 설교의 왕자 찰스 헤돈 스펄전 목사님은 우리에게 소유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겸손에 대한 이야기를 말하고 있습니다. 믿는 자여, 그대는 아무 자랑할 이유가 없다는 것을
깨닫고 교만을 물리치라. 그대가 무엇이든지 자랑할 것은 하나도 없다. 그대가 많은 것을 소유하였으면 오히려 그만큼 하나님께 대하여 빚을 지고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그대가 빚쟁이라는 것을 자랑할 수는 없다. 그대의 속성을 생각해보라. 그대가 어떠한 사람이었는가를 생각해보라. 하나님의 은혜가 없었다면 그대가 어떠한 사람이 되었을까 생각해보라. 진정 우리에게는요, 있는 것이 없습니다. 다 주님 덕분에, 주님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 안에 어떠한 마음을 품어야 하겠습니까? 겸손의 마음을 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둘째로는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어야 합니다 라고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5절 말씀,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품어야 될 마음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 마음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라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은 어떠한 마음일까요? 우리가 이 마음을 알기 위해서는 2절부터 3절, 4절까지의 말씀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2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의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아멘. 지금 빌립보 교회 성도들 간에 위의 교제의 요소들이 있었지만 제대로 이것이 이루어지지 않았음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또한 빌립보서 4장의 말씀을 보면 이러한 동일한 권면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통해서 빌립보 교회 가운데 하나 되지 못하는 문제, 교회가 하나 되지 못하는 어려움이 있었음을 우리는 살펴보게 됩니다. 그렇게 어떠한 문제들이 있었는지를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는 마음을 그들이 같이 하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사도 바울은 마음을 같이 하라고 말했습니다. 마음을 같이 한다는 것은 한 가지 일만 생각하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님만 생각하고 오직 예수님의 마음을 같이 하여 앞으로 나아가자는 것이죠. 오직 예수님만 생각하지 않는다면 여러분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각자의 생각, 각자의 이해, 각자의 기준으로 우리는 결코 한 마음이 될 수 없을 것입니다. 둘째로는 같은 사랑을 가지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사도 바울은 같은 사랑을 가지라고 말한 것입니다. 같은 사랑이란 우리의 사랑의 대상이 일치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우리의 사랑의 대상이 누가 되어야 될까요?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우리가 만약에 예수님을 사랑하지 못한다면 우리가 하나 될 수 있을까요? 없겠죠. 우리의 사랑의 대상이 오직 그리스도 예수, 오직 예수님밖에 없어야 됨을 사도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에게 말했던 것입니다. 셋째로는 뜻을 합하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사도 바울은 그들에게 뜻을 합하라고 말했습니다. 뜻을 합한다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다른 말로 영혼을 같이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혼을 같이 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전부를 같이 한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지식, 감정, 의지 이런 1차 하나만 가는 것이 아니라요, 우리의 모든 전인적인 그 뜻을 같이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는 직업이 다르고 성별도 다르고 사회적인 신분과 지식의 수준과 모든 것이 다릅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이 다 다르면 다 다르게 있어야 될까요?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또한 주님을 향하신, 우리를 향하신 뜻 안에서 우리가 전인적인 뜻을 합해야 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로는 한 마음을 품지 못했습니다. 이것은 어떠한 것 하나만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한 마음을 품는다는 것, 하나만 생각하라라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4장 4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에서 우리에게 말합니다.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아멘. 우리는 두 개의 마음이 아니라 오직 한 분이신 하나님, 그 한 분께만 우리의 마음을 드리는 사람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임을 우리는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다섯째로는 무슨 일이든 다툼이나 허영으로 했습니다. 다툼이 왜 생기게 됩니까? 내가 다른 사람보다 나를 앞세우기 때문에 다툼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보다 우리 자신을 먼저 앞세우면 어떻게 될까요? 다툼이 일어나고 절대로 화합할 수 없는 것입니다. 상대방의 생각과 이야기를 들어줄 줄 알아야 상대방을 이해할 수 있겠죠. 허영은 무엇입니까? 알맹이 없는 영광입니다. 자기 자신을 높이고 자랑하는 것이 바로 이 허영인 것입니다. 자신을 남보다 높게 생각하고 자신을 자랑하는 사람은 절대로 다른 사람과 하나 될 수 없습니다. 여섯째로는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지 않았습니다. 여기서 돌보다라는 말의 뜻은 목표, 목적을 바라보다라는 의미입니다. 사도 바울은 여기에서 자신의 일을 돌보는 것을 먼저 말하는데요, 우리 각자 자신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과 직분을 우리가 온전히 잘 감당해야 됨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다른 사람들을 돌보라고까지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 되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을 돌보아야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의 일치와 협력을 위해서 자기 자신뿐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잘 돌보아야 됨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렇게 갈라디아서 6장 2절 말씀에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서로가 서로를 돌볼 때 교회는 어떻게 될 수 있을까요? 서로 하나 되어 합력하여 협력하여 일치를 이루며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는 겸손의 마음이 그들에게는 없었습니다. 그들은 각자가 다른 사람들보다 자신이 더 뛰어나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렇게 그들은 하나 되지 못했습니다. 서로가 잘났다고 서로가 뛰어나다고 말하는데 어떻게 교회 안에서 주님의 사랑으로 하나 될 수 있을까요? 그렇게 사도 바울은 구체적으로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나아갈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자기보다 남을 더 낮게 여기라고 말합니다. 이 말의 뜻은 무엇일까요? 막연하게 다른 사람들보다 내가 뛰어나다라고 생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매사에 신중하게 살펴보라는 것입니다. 상대방을 살펴보아서 상대방의 뛰어난 점을 발견하고 그 점을 구체적으로 인정해주고 높여주라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의 진정한 겸손의 모습인 것입니다. 또한 이 겸손은 그리스도인들에게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겸손을 통해서 우리의 모범이 되신 예수님의 성육신, 그 겸손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셨기 때문입니다. 성경의 많은 곳에서도 열왕기와 말씀, 또한 시편의 말씀에서도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찾으시고 구원하신다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은 비천한 자, 겸손한 자의 기도를 들으시겠다고 시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겸손은 필수적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는 겸손에 대해서 오해할 때가 있습니다. 겸손은 자기 자신을 평가절하하고 비하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겸손은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을 낮추는 태도입니다. 내가 죄인임을, 내가 주님의 은혜가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임을 주님께 고백하며 주님께 보여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진정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겸손입니다. 사람들 앞에서 자신을 낮추는 것이 겸손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낮추는 그 사람이 바로 겸손한 사람인 것입니다. 이 겸손의 모범을 보이신 분이 누구이십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께서 겸손의 모습으로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내려놓으셨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우리에게 그 모든 겸손함을 나타내 주셨죠. 그렇기에 이 그리스도의 모든 것을 포괄하는 단어가 바로 그리스도의 겸손의 마음인 것입니다. 그렇게 오늘 말씀을 보면요, 5절부터 8절까지 말씀을 보면 예수님의 낮아지심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십자가에서 그 모든 것을 다 내어주셨다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나머지 9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자신을 낮추셨을 때에 그 예수님을 높이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하심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낮추신 예수님을 높이신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 자신을 낮출 때, 우리 자신을 겸손히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주님께서 우리를 높이시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해림의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진정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십니까? 그렇다면 우리 안에 예수님 앞에서 자신을 낮추는 사람인지 우리 자신을 점검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앞에서 자신을 낮추는 사람이라면 당연히 다른 사람들 앞에서 자신을 낮추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그렇기에 예수님 앞에서 자신을 낮추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이 될 때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높여주시는 진정한 겸손의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빌립보 교회 안에 여러 가지 어려움과 아픔이 있었던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이 자신의 마음을 가지고 나아갔기 때문이었습니다. 교만의 마음, 다른 사람을 비하하는 마음,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뛰어나겠지 않은 그런 교만의 마음이었습니다. 여러분, 진정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또한 빌립보 성도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 겸손의 마음을 품고 나아가십시오 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해림의 성도 여러분, 가정에서, 교회에서, 삶 속에서 항상 예수님 앞에서 있듯이 늘 겸손한 마음으로 자신을 낮추며 또한 많은 성도들 앞에서 또한 많은 사람들 앞에서 자신을 낮추며 나아가시는 해림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으로 교제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소서. 오직 겸손의 마음을 품고 오직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서로를 사랑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소서. 혹시 우리 안에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더 낫다, 뛰어나다라는 교만의 마음이 있다면 주님 앞에 내려놓고 회개하며 오직 주님의 마음, 겸손의 마음을 품고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합심해서 마음을 읊조리며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주님, 진정 그리스도인이라면 예수님을 따라 살아가야 하는 사람임을 믿습니다. 주님, 우리 안에 얼마나 많은 교만과 얼마나 많은 자신을 높이고자 하는 허영과 그 마음들이 있었는지 회개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 가운데 이러한 모든 것들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어주시고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겸손으로 우리의 마음을 채워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주님, 우리가 교회 안에서 성도와 성도 안에 교제 가운데 오직 주님의 사랑과 겸손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그러할 때 주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뿐만이 아니라 우리를 높이시는 주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직 겸손의 마음, 사랑의 마음으로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며 품고 나아가는 우리 해림의 모든 성도님 될 수 있도록 주님, 저희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주님,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기도하기 원합니다. 각자의 기도 제목을 놓고 또한 우리 해림 교회를 위해서 우리 합심해서 다 같이 기도 드리시겠습니다.